하나 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특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문현민 선교사입니다. 오늘 제가 대구에서 왔는데 이렇게 이제 네이버 지도를 보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한번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저 이상한 차고지에 가가지고 제가 그래서 온다고 조금 돌아서 왔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오기도 했고 또 파포에서 오기도 했는데 조금 이렇게 버벅거리더라도 좀 너그러이 봐주시고 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인도네시아 그 파푸아에서 또 어떻게 또 일하고 계신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 편지 이름이 제목이 예수님 따라가는 의한 소원이네인데요. 저희들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었고 의한 소원인 저희 아들 딸 이름입니다. 그러면 저희 사역을 한번 나누고 또 말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시간쯤 해가 지고 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슬라맛 말람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슬라맛 말람. 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해볼까요? 슬라맛 말람, 슬라맛 말람, 슬라맛 말람. 네, 그래서 밤에 이렇게 인사하는데 슬라맛은 좋은, 평안한, 안전한 이런 뜻이고요. 말람은 밤입니다. 그래서 좋은 밤, 또 평안한 밤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은혜로 좋은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가족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가 있고 문현민, 장연아 저희 아내 선교사고요. 저희 아들은 의안, 이름이 의안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의와 평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13살이고 6학년 나이고요. 소원이는 둘째인데 한국에 있으면 4학년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부족 마을에 갔을 때 교회입니다. 교회 시카리 마을의 그 교회를 배경으로 저희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네 식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또 파푸아는 더 좀 낯설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저기 위쪽에 빨간색 선이 시작하는 지점이 대한민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습니다.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시면 한 몇 시간 정도 하면 자카르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한 7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필리핀이나 베트남 다른 동남아보다도 조금 더 먼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선이 있는데 적도 조금 위쪽에 7시간 정도 비행을 하고 가면은 자카르타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인데 자와 섬에 있거든요. 요즘 해외 토픽에 보면 자카르타가 가라앉기 시작해서 수도를 다른 섬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보르네오 섬으로 잘 알려진 깔리만탄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은 자카르타가 수도이고요. 자카르타에 내리셔서 국내선 비행기를 갈아타시고 한 5시간 정도 더 비행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가시면 발리도 지나가게 됩니다. 저기 중간에 발리가 있고 발리에서 생긴 일 드라마도 있는데요. 발리 신혼여행도 많이 가시는데 그 여행지를 또 지나서 한 2시간 정도 더 가게 되면 저희가 살고 있는 파푸아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푸아 섬은 이렇게 섬의 왼쪽 부분에 새 머리 모양이고 새를 닮았다고 해서 새 머리 모양, 새를 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센탄이라고 해서 새의 그 허리 등 부분에 있는 그 위쪽에 센탄이라는 그 도시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기 선의 왼쪽 편은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땅 파푸아고요. 선에 이렇게 휴전선처럼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 편은 파푸아 뉴기니라는 독립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푸아 뉴기니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같은 섬이지만 오른쪽은 파푸아 뉴기니,
왼쪽은 인도네시아 땅 파푸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는 이제 어디 살고 있냐 하면 인도네시아에 소속된 파푸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센타니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저희들이 이곳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이제 이 섬에 이제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에 이제 그때 당시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 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이 저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여러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였었어요. 그 모였을 때 이제 성령을 이제 받게 됩니다. 우리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때 이제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들이 했던 일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들이 배우지 않았던,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또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자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을 텐데,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를 그들이 말하게 되었던 거죠. 성령께서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말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는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그런 성령 충만했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그때 그들이 8절처럼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 시작.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곳은 이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저기 아시아 지역이고 또 아프리카 지역이고, 그곳에서 우리들이 나고 자랐는데, 어떻게 된 게 이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나서 또 자란 그곳에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놀라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이 들었던 말의 내용이 뭐냐 하면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땅에 그 말로 들었던 말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했던 모국어, 어릴 때부터 엄마와 이야기하고 자라면서 사용했던 그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바벨론에서 이제 그 언어가 이렇게 흩어지게 되잖아요. 창세기 11장에. 그 이후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소통이 어려워지고 수많은 언어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 나라의 말로 이렇게 선포하고 말하는 일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었는데요. 열방 가운데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달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번역되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에까지 이르러서 한국어로 저희들이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이 얻게 되었고, 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부흥하게 하신 그런 큰 은혜를 우리 한국교회도 경험했던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냥 한 언어를, 그러니까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도 아마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각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그곳의 말로 복음을 듣도록 하시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수월하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교의 여러 가지 원리와 원칙들이 있는데, 한 가지가 바로 성육신적인 성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인간의 말로 이렇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성교를 이렇게 성육신적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선교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경 번역 선교사들은 모든 민족들이 자기 말로 자기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게 되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갈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도 소수 부족이 있고 다른 여러 성경이 아직 번역되지 않은 많은 부족들이 있었는데 민족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파푸아 섬으로 가게 된 것은 이곳에 아주 많은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여기 파푸아 섬,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소속된 파푸아 지역 섬의 왼쪽 부분이죠. 새의 머리와 이렇게 허리가 있는 이 부분에 언어가 몇 개나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한번 100개 좋습니다. 100개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 간사님? 1000개. 1000개 너무 많이 쓰셨고 300개. 예, 우리 목사님 거의 비슷하게 하셨는데 한 260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요 파푸아 지역에만. 그러니까 이게 260여 개가 있다는 말은 260여 개의 그 종족들, 언어 종족들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사실 크긴 큽니다. 한국의 한 7, 8배 되는 크기고요. 호주 다음으로 큰 섬입니다. 이 호주 바로 위에 있는 섬이거든요. 그래서 이 260여 개의 언어가 아직 있고 그래서 그 부족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 인도네시아어가 공용어지만 인도네시아 말을 잘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족말로 성경이 번역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파푸아 뉴기니도 잠깐 말씀드리면 파푸아 뉴기니에는 몇 개 정도의 언어가 있을까요? 좀 더 많습니다. 여기 오른쪽 편 새의 꼬리 부분 이렇게 요 부분에 있는데 한 7, 8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 섬을 다 합치면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영어나 뭐 이렇게 불어나 일본어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 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대다수지만 그렇지만 한 1000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하고요. 전 세계의 언어는 몇 개가 있을까요? 제가 퀴즈를 자꾸 내는데 네, 한 6,7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한국에 살다 보니까 한민족이고 한국어만 사용하니까 이게 이렇게 언어가 많다는 게 좀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뭐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강원도 이렇게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이제 사투리가 심하면 좀 알아듣기 힘든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면 다 소통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인도네시아어라는 그 공용어로 사용하지 않으면 만약에 부족말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엄마가 요 부족 사람이고 아빠가 요 부족 사람이면 이제 엄마 말도 배우고 아빠 말도 배우면 두 가지 말을 다 소통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비슷한 언어도 있어요. 뭐 60, 70% 또는 그 이상 비슷한 언어들도 있지만 아주 다른 언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파푸아 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푸아 섬에 이제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그 저희 집 앞에 이제 그 파푸아 분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제 서 있는 그 오른쪽 편에 보면 그 녹색 줄무늬 옷을 입고 있는 자매가 보이죠? 이름이 베또이거든요. 베또인데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처럼 이렇게 얼굴이 피부가 검어서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옆에 이렇게 아주머니들하고는 좀 다른 애띤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네. 저도 처음에는 나이가 더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중학생이었고 또 자세히 보니까 애띤 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제 이 사진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파푸아 섬에 2021년 11월에 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 2019년도에 저희가 파송을 받아서 인도네시아 자와섬에서 이제 공용어를 배우고
이제 사역지인 파푸아섬으로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비자를 받지 못했고 다시 한국에서 두세 달이면 되겠지 기다리는데 거의 1년 정도 저희들이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마침내 비자를 받아서 2021년 11월에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댕기열, 티푸스, 여러 풍토병에도 걸리고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이 사진은 이제 베토라는 아이와 생긴 일이에요. 저희 아내가 이제 차를 세우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려고 울타리가 있거든요. 마당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려고 하는데 조금 부주의해서 이제 옆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베토도 헬멧도 쓰지 않고 주로 오토바이를 많이 타거든요. 동생 두 명을 이제 한 6, 7살 되는 남자 동생 둘을 태우고는 물을 뜨러 간다고 오토바이를 엄청 세게 막 몰아서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마침 저희 아내가 차 문을 여는 거랑 그게 딱 마주쳐가지고 부딪혔어요. 세게 부딪혀가지고 막 나뒹굴게 된 거죠. 그래서 베토는 막 머리를 너무 세게 부딪혀서 거의 정신을 잃었던 것 같고, 그리고 동생들도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찰과상을 입으면서 피가 막 흘렀어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죠. 그리고 파푸아 분들은 조금 이렇게 목소리도 크시고 좀 다혈질적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흥분하고 저희 아내가 저희 집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온 사람인 줄 알고 차 키를 막 이렇게 뺏어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한다면서 막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막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은 막 저희 아내를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황이 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그래도 아이가 빨리 그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태워서 응급실로 갔어요. 저는 그때 이제 성경 번역 워크숍을 하고 있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미 병원으로 옮겼더라고요. 근데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 베토가 너무 머리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 때는 혹시라도 뇌가 뭐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까봐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CT를 찍을 수가 없어서 이제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구급차를 불러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큰 도시로 가서 이제 CT를 찍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CT 결과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하셔서 이제 다시 이 병원으로 왔는데 계속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이제 병원에서 한 이틀 밤을 새면서 이 베토를 간호하고 또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감사했던 것은 이 가정이 베토 가정이 저희랑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사고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되었고 이제 베토만 회복되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토가 잘 회복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아파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입원해야 될지 걱정을 했는데 한 일주일, 의사가 말한 것보다도 훨씬 빨리 한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고, 또 동생들도 크게 뼈가 다친 곳은 없고 이렇게 집으로 일찍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뭐 병도 걸리고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많은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그런 기도 속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3년 반을 잘 지내왔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저희 집 마당입니다. 저희 집이 사실은 저희가 원래 살려고 했던 집은 다른 미국 선교사가 살고 있던 한 집이었어요. 제가 이제 답사를 갔을 때 이 집에 살면 좋겠다 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비행기 표도 끊었는데 이제 갑자기 주인 아저씨가 이 집이 많이 손상됐고 집세를 많이 올려야 되겠다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그 집은 너무 비싸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못 살겠습니다 하고는 다른 집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집을 찾았는데 한 집이 남아 있었는데 다른 선교사들이 잘 살지 않으려고 하는 집이었어요. 이제 남겨진 집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천장이 이제 나무로 돼 있는데 보통 오래된 집입니다.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나무 이제 기둥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그 기둥에 이제 흰개미들이 다 갉아먹어 가지고 이 지붕에서 뭐 부스러기 표준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부스러기가 막 떨어집니다.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 저쪽 주방 쪽에는 한번 주저앉아 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렇게 새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흰개미들을 다 방역할 수 없고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렇게 집이 이제 이렇게 주저앉을 가능성이 큰 집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선택에 할 게 없고 그래도 뭐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니까 일단 살기로 하고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와 보니까 이게 집이 생각보다 좀 문제도 많았고
또 물 문제도 있었고 또 앞에는 오토바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토바이가 쌩쌩 다니고 하니까 너무 시끄럽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집을 잘못 구했나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네, 감사한 것은 이 마당이 넓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아이들이 많이 와서 같이 축구도 하고 같이 그네도 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았고 또 나름 그 상황에 저희들이 적응하면서 이 집이 오히려 가려고 했던 집보다는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집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고백하게 되었어요. 저 오른쪽에 이제 초록색 옷인가요? 입고 있는 아이가 저희 의안이고 코리안 메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축구하고 네 맨발로 보통 다 맨발입니다. 맨발로 하고 그래서 저희 아들도 맨발로 다녀가지고 제발 신발 좀 신으라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발을 좋아합니다. 한국 와서도 맨발로 다니려고 해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동네 아이들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 집 앞에 도로고 이제 자전거 타고 같이 다니기도 합니다. 지금 오토바이가 다니지 않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이안 하고 부릅니다. 저희 아들이 의안인데 이제 이안 하고 부르고 딴떼라고 부릅니다. 딴떼는 이제 이모라는 뜻이거든요. 저희 아내를 부르면서 별일 없어도 부르면서 한 번씩 지나갑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놀러 와서 같이 놀고 저희 간식도 먹고 또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 이야기책도 이제 놀다가 심심하면 읽기도 하고 또 그렇게 동네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 이제 그 동네 아이들 중에서 같이 좀 특별히 친한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호수 저희 살고 있는 센타니에는 큰 호수가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처럼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엄청 큰 호수예요. 그래서 그 호수에 이제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저희가 찍은 사진인데 저희 뒤돌아서 있는 저 여학생 저희 소원이 둘째인데 그 옆에 이제 있는 친구가 이름이 이폰입니다. 이폰이 이제 동생이 많아요. 이렇게 오빠 한 명 있고 동생이 5명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이폰 집에 이제 아이를 이제 데려다 주면서 저희 아내가 막내 동생이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막내 동생을 만났어요. 만나서 보는데 그 아이가 이제 좀 눈이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눈이 초점이 없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그렇다는 이야기를 해서 뭐 신생아가 뭐 그렇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로비가 태어날 때부터 백내장을 앓고 있는 그런 선천성 백내장을 앓고 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이 애가 이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아무리 눈이 보통 아이하고 달라요.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지를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하니까 이제 백내장이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평생 못 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뭐 성경 번역 사역을 하러 갔기 때문에 이런 그 의료적인 부분들을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을지 또는 이렇게 수술하자고 했는데 혹시라도 잘못되면 저희들한테 모든 원망과 책임을 다 물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웠어요. 주변의 선교사님들도 그 어렵긴 하지만 그걸 우리가 다 책임져 줄 수는 없고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이분들이 혹시 잘못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아이를 알게 된것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심이 아니었나 싶었고 또 내버려 두면 보지를 못하니까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아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도 뭐 이렇게 보건소 그 조금 더 큰 병원 이렇게 종합병원 이렇게 가는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 로비 엄마 아빠한테 다음 주까지 보건소에 가서 이제 서류를 이렇게 옮겨 가지고 이제 큰 병원에 이제 1시간 정도 떨어진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준비가 서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왜 서류가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저희 친척이 장례가 나가지고 바빠가지고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그렇지만 다음 주까지 꼭 해주세요. 저는 이제 워크숍하고 뭐 하다가 이제 주말에 또 갔는데 또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때 하기로 했던 아빠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빠는 술에 취해가지고는 저 방에 뭐 이렇게 인사불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부모들 같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이 일을 진행했을 텐데 이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내 아이도 아닌데 당신들 아이인데 왜 이렇게 굼뜨고 행동을 하지 않는지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도 가니까 뭐 우리 아는 목사님께 기도해서 기도를 받고 나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 분이니까 치유하실 수 있는 거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후레쉬를 켜서 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아직 눈이 회복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러니까 수술을 꼭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집을 오가면서 이렇게 수술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 아빠도 사실은 좋은 분이세요. 근데 이제 술 중독이 되셔가지고 좀 자기 계획대로 잘 못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백내장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아이가 또 아파서 입원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척수액이 머리에서 이렇게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되지 않아서 머리가 점점 커지는 그런 병, 수두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수종이라고도 하는데 수두증에 걸렸다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병원에 갔을 때 그 지역 병원에서 진단을 제때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좀 괜찮아졌다면서 애를 퇴원을 시킨 거예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가서 보면서 얘가 지금 머리가 좀 이상하다 하면서 다시 이제 한국 의사 선생님하고 연락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하니까 수두증이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시기를 놓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아이를 또 종합병원에 이제 보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에 관을 삽입했어요. 삽입해서 이 척수액이 이제 배 쪽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서 흡수될 수 있도록 그 수두증 수술을 파푸아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백내장 수술은 이렇게 그 파푸아섬에서 할 수 없어서 그 아이를 이제 자화섬의 반둥이라는 좀 큰 도시에 보내가지고 수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하고 돌아와서 이제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눈을 이제 수술하고 이제 안경을 이제 거기는 인도네시아 또 어린이 안경이 잘 없어요. 어른 안경을 씌워 놓으니까 이렇게 불편하니까 자꾸 던지고 막 벗겨져서 한국에 부탁해서 어린이 안경을 맞춰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제 안경을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한 3살이 지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새 안경을 쓰고 이제 조금 시력이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저도 바라보기도 하고 이렇게 목도 좀 가누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그 수두증 후유증 때문인지 이 하반신 쪽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3살이 지났는데 아직 걷지를 못하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로비가 걷기를 또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근데 이제 로비를 도우면서 제가 사실은 좀 힘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도 힘들었고 시간이 뭐 1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모든 수술을 받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좀 감사했던 것은 이 파푸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요만큼 해오세요. 그럼 요만큼 하면 제가 요 다음부터는 후원도 찾고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요만큼도 안 해주는 거지라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형편을 잘 살피다 보니까 아버지는 그 직장이 변변치 않고 또 술 중독이 돼 있고 엄마는 애들이 로비 말고도 한 대여섯 명이 있으니까 걔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또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또 어떤 자기들이 땅이 많은데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서 저주를 해가지고는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또 밤에 뭔가 그림자가 어른어른 하면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 상황을 그런 영적으로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교회도 잘 나가지 않고 또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어둠 가운데 로비가 이렇게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분들도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지내는 분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이분들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우리가 기준을 제시해서 따라오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 있는 분들이 이 기준까지 또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좀 마음을 고쳐먹고 또 이분들을 섬기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비가 이제 눈을 뜨고 시력이 자라고 있는데요.
보통 어른들은 노인분들은 이제 백내장 수술하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시력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경을 꼭 써야 됩니다. 근데 안경을 잘 안 써요. 이제 비싸게 수술도 하고 안경도 갖다 줬는데 안 쓰고 있어가지고 가면은 이제 거기 모기가 많은 집에 앉아가지고 왜 안경을 안 쓰십니까? 안경 쓰셔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로비가 나중에 못 보면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으르고 달래고 하면서 이렇게 협박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안경을 좀 잘 쓰게 됐고 그래서 시력이 많이 자랐습니다. 근데 로비가 한 번의 수술로 이렇게 탁 시력이 안 생기는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알고 영적인 시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자라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파푸아 땅에 말씀이 번역될 필요가 있고 분명히 또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경 번역뿐만 아니라 성경이 잘 활용되고 계속해서 영적 시력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사역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로비를 도우면서 제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역하고 있는 두 가지 그 주 사역 중에 하나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원 스토리라는 사역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들이 타락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시는 이 구속사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부족말로 번역하는 사역이 바로 원스토리 사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 66권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부족어로 저희들이 번역해서 그 번역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부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 바로 원스토리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시카리 부족에 있는 어린이들 주일학교 때 사진입니다. 한국은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줄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아주 젊은 나라예요. 그리고 파푸아도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많은데요. 이제 이 프로젝트명이 데수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글자씩 떼왔는데 등ар, 수아라, 뚜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이런 프로젝트 이름으로 저희들이 파푸아 지역에 아직도 성경이 한 구절도 없는 그런 6개 부족들을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그 부족들이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사람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배웁니다. 잘 인도네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니까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배우시고 또 자기 부족어로 이제 성경 이야기를 만들고 만들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마을로 가서 들려드리고 또 잘 이해가 되시는지 단어가 잘 표현이 잘 자연스럽게 되었는지 점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22개에서 24개 성경 이야기 세트를 만드는 일을 저희들이 진행했고 또 그 진행하면서 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눔 모임을 카페제라고 하는데요. 성경 이야기 모임을 마을에서 진행하고 그래서 핵심은 복음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원스토리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원스토리 사역이 이제 3년 동안 저희가 진행되었고 1년에 4번 정도 모였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로 이 부족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저녁 오후 5시까지 3주 동안에 합숙을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공부하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6개 부족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까웨라라는 부족어를 번역하는 팀을 돕게 되었어요. 팀원이 유스투스, 오바자, 나사로인데 이분들이 이제 마을에서는 사실은 뭐 사냥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전기도 없는 그런 마을에서 살다가 워크숍 때문에 도시에 와가지고 이렇게 배우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았고 또 이분들이 인도네시아 말을 또 좀 잘하는 분도 계신데 또 수준이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잘 못하는 분도 계시고 저도 인도네시아 1년 배웠지만 잘 못하니까 서로 만나가지고 뭐 통하지도 않고 또 오해도 하고 막 그래서 막 삐지기도 하고 막 그런 뭐 3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모든 과정을 잘 저희들이 보낼 수 있었고 마침내 까웨라어로 24개 성경 이야기와 한 10개 정도의 성경 이야기 찬양을 저희들이 녹음하게 되었어요. 올 초에. 그래서 그때 녹음할 때 이제
오티스 마르다 이사야라는 다른 이제 까웨라 말을 쓰는 분들을 모셔서 성경 이야기를 녹음했고, 다이앤이라는 분은 미국 분이신데 워크숍 때마다 미국에서 파푸아까지 오셔서, 미국에서 오려면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오셔가지고 성경 이야기가 잘 번역됐는지 점검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것은 이제 마을에 갔을 때 사진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만들고 마을에 가서 이제 점검을 마을 분들하고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면서 24개 이야기를 만들었고, 이제 6개 부족 이야기가 이제 올 2월에 다 만들어지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 봉헌식이 저희가 살고 있는 센타니 지역에서 한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이제 부족 마을로 파송하는 또 파송식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고 성경 이야기 모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파송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도 각 마을에서도 감사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센타니 지역에서 까웨라라는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봉헌식의 감사 예배에 참여하려고 가는 길인데 만브라모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센타니에서 까베라까지 가는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길을 못 찾아가 택시까지 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교통수단으로는 저까지 갈 수가 없어요. 사실 배로 갈 수 있는데 배를 타면 바닷길로 해서 한 1박 2일 빙 둘러서 강하구까지 내리면 강하구에서 또 모터보트 같은 걸 타고 뭐 반나절 또는 하루 이틀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정글 지역입니다. 이 까웨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을 경비행기를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 이제 저희 비행기 타고 가는 그림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겠죠? 경비행기는 이제 항공선교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신 파일럿 선교사님들이 운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파일럿 분들이 선교사님입니다. 이 오지에 선교사님들을 날라주기 위해서 또는 응급 환자를 후송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네덜란드, 캐나다에서 파송받아서 오신 선교사님 파일럿들이 계시고, 이 비행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또 오신 그 정비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비행기는 이제 그 항공 선교회에서 구입한 비행기가 몇 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 단체에서 운영하는 비행기도 있고 또 항공 선교회 MAF라고 하는데 그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비행기도 있는데, 여기 비행기를 저희들이 타고 1시간 정도 가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길이 좀 있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하늘에서 보는데 브로콜리가 막 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1시간 정도 날아가게 되면 이제 끄에르바 만브라모 마을인데요, 까베라 말을 쓰는 사람들의 지역에 가게 됩니다. 강의 지류고요. 그래서 도착하게 되면 이제 도착해서 저희들을 막 환영해줬어요. 환영해주고 저를 막 들어가지고 막 예배당으로 막 이렇게 모셔놓고는 이제 그 예배당 안으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왔어요. 이제 부족 사람들의 말로 부족 노래죠.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면서 북도 치고 춤도 추고 이렇게 기쁨의 그 축제를 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그런 복장도 좀 하시고 또 이렇게 나뭇가지도 들고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 같이 이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까웨라 말로 된 첫 번째 성경 이야기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간사님 기타 치신 것처럼 저기도 기타가 있거든요. 밑에 보면 아주 큰 베이스 기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웨라 말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이 찬양을 끝나고 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성분을 높여서 부를 때 이부라고 하거든요. 이부 누구 이렇게 하는데, 이부 셀리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뭐 여 집사님, 여 권사님 같은 분이신데 성경 이야기를 점검할 때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또 먹을 것도 주시고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대표로 해서 성경 이야기 하나를 암송해서 들려주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예사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금. 그리고 지금 책을 들어서 읽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누가복음 4장 말씀이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포로된 자들 일어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내용을 까웨라 말로 셀리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까웨라 말로 성경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된 겁니다. 이제 9번째 이야기인데요. 이제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파푸아 땅은 참 영적으로 어두운 땅입니다. 이게 부족 간의 전쟁들이 많았고, 그리고 아직도 여러 가지 미신이라든지 그런 두려운 저주라든지, 누군가 예를 들면 죽었을 때 우리는 왜 죽었는지, 병에 걸렸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분들은 누군가가 죽으면 이 사람이 죽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이 저주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누가 널 저주했니? 이렇게 묻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목하면 그 사람을 이제 가족들이 이제 보복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아직도 이렇게 문명화되고 이제 인터넷도 보급이 되고 그러거든요. 마을 깊숙한 곳이 점점.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신념이나 그런 세계관들이 이분들을 이렇게 묶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더 눈을 떠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여전히 영적으로 이렇게 자유함을 얻어야 될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교육적이나 의료적으로 굉장히 좀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는 있는데 선생님들이 잘 없어요. 정글에 너무 환경이 어려우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교사로서 일을 하진 않고 월급만 이렇게 받아서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보건소에 이제 약들이 말라리아가 많기 때문에 약이 꼭 있어야 되는데 약도 잘 준비가 안 되어서, 제가 마을에 갔는데 막 말라리아 걸렸는데 그냥 견디는 거예요. 타이레놀 같은 약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진 약을 나눠드리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그 영적으로도 그렇고 의료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복음으로 인한 변화와 회복이 참 많이 필요한 땅이 바로 이 파푸아 땅이고, 또 그런 파푸아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원스토리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게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말씀하실 때 몇백 년 전에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회당에 가셔서 이제 누가복음의 이제 기사인데 이사야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너희들이 듣는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본문이지만 이게 이사야 성경을 읽으셨는데, 이사야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유수 그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 당시 예배를 보면 히브리어로 성경을 낭독하고 그 이후에 한 사람이 일어서서 탈굼이라고 해서 아람어로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번역해서 들려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도 히브리어로 읽었지만 아람어로 다시 번역해서 이렇게 회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거쳤을 거라는 것이 그런 신학자들의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람어로 복음이 번역될 필요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복음이 번역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까웨라 사람들도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아주머니께서 매일 이렇게 금요기도회처럼 예배도 오시고 주일 예배도 오셔요. 오셔서 인도네시아 성경을 읽고 듣고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는데 문제는 집으로 가면서 깨달은 말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 이야기 까웨라어를 들려주니까 박수를 탁 치시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해서 인도네시아 말을 잘 못하시고 또 해도 이렇게 간단하게밖에 잘 못하시니까 성경은 사실 좀 저희들이 한국어로 읽지만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인도네시아 말로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설교를 들어도.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부족으로 번역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제야 그 까메라 사람들의 귀에도 말씀 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그런 모임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오바자 팀원이죠.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인도네시아 말도 잘 못하시고 컴퓨터도 잘 못하셔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팀원이 됐을 때 같이 일을 하는데 우리 팀 너무 인도네시아 말도 못하고 컴퓨터도 못하고 우리가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다른 팀이 좀 부러웠어요. 다른 팀은 컴퓨터도 잘하고 인도네시아 말도 잘하는데 우리 팀은 왜 이럴까? 그래서 좀 약간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봉헌식에 참여하면서 이 오바자 목사님이 3년 동안 그 원스토리 이 번역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또 이분이 컴퓨터는 잘 못하고 인도네시아 말은 좀 부족하지만 까메라 말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준비되고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분을 준비시키시고 세우신 것에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죠. 막 이렇게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한다면 그것이 참 귀하고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목동에 제가 아주 오랜만에 와봤는데 여기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아시는 그 미장원 원장님을 제가 전도하고 싶어도 사실은 갑자기 불쑥 들어가서 전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구 사투리 쓰는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아주 경계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 그 직장과 그 가정과 동네에서 복음을 그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준비되고 좋은 분은 제가 아니고 또 우리 이만영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들려주실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듣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볼 수 있게도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새뜻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잘 들려주시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이제 마을에 아이들이 이제 약이 없어서 아주 피부병이 걸렸는데 약이 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머니도 이렇게 아마 갑상선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약을 이제 좀 챙겨서 많이 가져가긴 하는데 전문 의약품은 또 인도네시아도 이제 처방전이 없이는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배 타고 저기 좀 내려가셔서 병원에 가셔야 되겠어요. 이야기하는데 배 타고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름은 비싸고 뭐 6시간 때로는 하루 이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마을들이 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 가도 의사가 잘 이렇게 충분히 치료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영적인 또 의료적인 교육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파푸아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이제 그 봉헌식을 마치고 저희들이 준비해간 그 성경 이야기가 담긴 오디오 플레이어를 저희들이 나눠드렸고 달력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을 보여드리는 장면이고 이거는 이제 요즘 스마트폰이 그 부족 마을에도 이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메모리 카드를 준비해서 또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해온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여기 뒤에는 이제 태양광으로 이렇게 태양빛에 놔두면 이렇게 충전이 돼요. 이렇게 태양열 전지가 있고 앞에는 이렇게 켤 수 있도록 돼 있고 이제 켜면 소리가 나오는데 찬양이 이게 들려 있어요. 부정말로 찬양이 있고 이제 다른 넘기면 이렇게 부족어로 된 성경 이야기 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들이 팔았습니다. 팔고 나눠드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걸 듣고 이제 늘 이제 평소에도 많이 들으세요. 듣기도 하고 또 부족 사람들이 이제 예배 때나 모임 때도 이걸 듣고 나누고 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 교회 예배당인데 이렇게 그 불빛이 없어요. 원래는 없는데 특별히 발전기를 저희들이 기름을 통해서 돌려가지고 불을 켰고 불 켜고 저희들이 이게 준비해간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경 비디오를 상영했어요. 성경 이야기를 간단한 그림들을 넣어가지고 비디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부족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가 지금 뱀에게 유혹을 받는 그 창세기 3장 이야기를 저희들이 간단하게 만들었고 이제 동네 아이들이 지금 이제 모여가지고 마을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뭐 TV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재밌게 보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렇게 영화관처럼 모여서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요건 이제 봉헌식 마치고 단체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까메라 말을 쓰는 마을이 여러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끄에르바 마을 말고도 다른 마을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번에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브라모 강으로 소개해드렸는데 그 만브라모 강이 이렇게 아주 큰 강인데요. 이 물살이 좀 센 지역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내려가면 다른 마을에 저희들이 도착할 수 있게 되고요. 저 강 기슭에는 어떤 동물이 있어요. 무슨 동물이 있을까요, 우리? 네, 악어가 살고 있습니다. 악어, 새끼 악어를 지난번에 저한테 선물로 준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악어도 있고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마을에 가서 저희들이 또 성경 이야기 들려드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또 성경 비디오 보여주고 이때도 발전기를 돌려서 지금 화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마을에 내려가서 마을 이장님, 목사님께 또 성경 이야기 전해드리고 달력도 드리고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마을에 안식교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교회를 지은 그 안식교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랑 좀 다르지만 복음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또 나눠드리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사진이고, 근데 이제 마을 그 봉헌식 때 왔었던 분 중에 저기 빨간색 옷을 입은 오른쪽 편에 앉으신 분인데 저분이 이제 군수는 아니고 읍장 면장쯤 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까웨라어를 사용하는 마을에서 자란 분이에요. 까웨라어가 자기 말인 거죠. 모국어인데 이분이 이제 무슨 모임인지 모르고 초대받아서 봉헌식에 참석을 했는데 참석하고 보니까 이게 너무 귀한 사역이라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머니에서께서 배운 그 말로 복음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번역 팀들을 그 군 소지지로 초대를 했어요. 계획에 없던 일인데 초대받아가지고 성경 번역
성경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 번역도 우리가 하면 좋겠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주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또 감사한 모임을 가지고 좀 마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웨라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과 또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가복음 번역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번역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마을에서 섬기고 있는 오바자, 나사로, 이사야, 라이몬이 잘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경 이야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성경 이야기가 끝난 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마가복음을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 번역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OBT라고 합니다. 구어 성경 번역 선교인데요. 구어 성경 번역 사역인데 이 사역을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파푸아 지역에 257개 정도 부족이 있다고 하는데 이 언어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번역하기를 원하는데 그 씨앗 같은 그런 프로젝트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로 이렇게 성경 인도네시아어를 잘 이해한 다음에 부족 말로 이렇게 오디오로 번역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좀 더 빠르게 되고 또 조금 더 쉽기 때문인데요. 그 정확성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위리, 시카리 두 부족이 원 스토리는 있는데 성경책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없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의 일기 사역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번역했고 지금은 누가복음을 하고 있고 또 그 2기 사역에 도우와 낌기 부족이 함께해서 마가복음을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푸아 전 지역의 모든 부족들이 말씀을 듣게 되는 날이 오기를 저희들이 바라면서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워크숍 때의 모습이고 저희 시카리 팀원들입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앉은 분들 중국계 인도네시아 인들이신데 컨설턴트로 이제 번역 자문위원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저희 시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4개 부족 스태프들과 팀원들 사진이고 저는 잘 몰랐어요. 까웨라 팀을 돕고 시카리 팀을 돕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팀이 이웃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까베라 마을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시카리 마을로 가서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다 번역하고 그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기 마을에 가서 점검할 때 사진이고 그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기가 이제 비행기가 내리는 그 활주로이고 잔디밭입니다. 방문객들을 이렇게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고 온 그 경비행기고요. 한 7명에서 9명 정도 탈 수 있는 크기의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이제 분들이 저희들을 맞이해주고 계세요. 네, 이제 이분은 그 마을의 목사님, 담임 목회자시고 네, 저 건너편에서 저희들을 이제 환영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저희들을 환영해 주시는데 흡사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처럼 그 나뭇가지를 흔들고 저희들이 땅을 밟지 않도록 이렇게 깔아주시고 아주 저희들을 환영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예배당은 작으니까 그 앞마당에서 의자를 가지고 나와서 저희들이 찬양 드리고 감사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수십 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고 또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성경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팀을 통해서 성경 번역을 이루셨어요. 이건 이제 부족의 가장 그 부족의 그 부족장의 아내분 나오셔서 대표로 성경 이야기가 담긴 플레이어와 성경 책을 저희들이 또 같이 출판했는데 그걸 이제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책을 전부 저희가 1차로 찍었고 또 성경 오디오 플레이어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건 이제 수고한 우리 성경 번역자들 마을
시카리어 성경 번역자들 그 7개 마을에서 왔어요. 마을에서 와서 대표자들에게 이제 책을 나눠드리고 저희들이 이 책을 그냥 공짜로 주지 않고 작지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귀중하게 여기고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판매했고 시카리 말은 있지만 글로 된 책이 없었거든요. 이제 첫 번째 시카리 책 마가복음을 이제 더듬더듬하지만 읽어보는 장면이고 이건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조금 더 큰 그 오디오 플레이어입니다. Terima kasih. Allah memberkatimu. Datanglah kemari. Berikanlah Yesus kepadaku. cepat berikanlah Yesus 하나님께 kepadaku.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이런 말을 부족어로 인도네시아 말로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24년 1월에 이 마가복음을 잘 마쳤고 또 이제 책이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성경책 읽지만 잘 안 읽혀질 때도 많으니까 부족 마을에 가서 이렇게 찬양 워크숍도 하고 성경 읽기 모임도 가지고 또 성경 글을 못 읽는 우리 아주머니들 위해서 글자반도 우리 팀원들이 열어가지고 가르치고 그렇게 성경 읽기 연습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지난해는 저희가 11월에 마을에 가서 또 다른 마을이었는데 그 이리 마을이라고 조금 더 깊숙한 마을에 가서 찬양 작곡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사진 장면은 이제 자기들이 찬양을 이제 작사했는데 마가복음 성경에 맞게 잘 했는지 이제 그 단어나 표현을 점검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기초해서 찬양을 작사했고 또 이제 팀들을 나눠 가지고 작곡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녹음하는 저희 마이크도 가져가서 녹음하는 장면이고, 이건 이제 한 팀이 녹음한 건데 한번 들어보시죠. 아랫마을 시카리 마을에 우리 여청년들 남청년들이 이렇게 작곡해서 만든 찬양을 이제 녹음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어른들은 이제 밥 해주시고 이러면서 아주머니들이 녹음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우리도 한 곡 합시다 이래가지고 약간 전통적인 스타일로 노래를 녹음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약간 스타일이 다르죠. 아까랑은 이제 부족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선창을 하시고 후창을 하시고 곡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녹음을 하니까 조금 표정이 약간 경직되시긴 했는데 이렇게 녹음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통 거기도 세멘으로 지은 정부에서 지원해준 그런 집들이 있는데 요건 전통적인 방식의 집인데 뭐 하는 공간일까요? 예배 초소는 아니고 수련회를 하면 뭐가 필요하죠, 저희들? 네, 맞아요. 식당이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식당은 아니고 부엌처럼 사용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떼 가지고 이제 밥을 하고 근데 저희들이 한 80여 명이 왔어요. 7개 마을에서. 그리고 총 참가자가 한 100명 정도 되니까 이거 밥 해내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저기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거든요. 한국 지금 날씨 같습니다. 근데 저 불 앞에서 이렇게 1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아주머니들 우리 많이 수고해 주셨어요. 이렇게 주방팀 사진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장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수고 가운데 이렇게 한 80여 명,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찬양 작곡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을 진행할 때 맷이라는 그 미국 선교사가 저기 뒤에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종족 음악 사역자예요. 그래서 이 종족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인데 이분이 수년간 인도네시아 각지에서 번역 찬양 작곡 워크숍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온 것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우리 마을에서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마을에 전화가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저기 오른쪽에 존이라는 그 아저씨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는데 몇 명이 오는지 어떻게 되는지
막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되는지 이 미국 선교사를 데리고 가는데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은 참 할 필요가 없었을 정도로 80여 명이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저희가 너무 놀랐어요. 그 맷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많은 인원을.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팀을 나눠가지고 실습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녹음을 했는데 아까 녹음하는 그 장소가 이제 스튜디오처럼 했는데 저희 숙소였는데 거기에 이제 한 4일 동안 계속해서 그 공장처럼 녹음을 했어요. 한 팀 녹음하고 나가면 다음 팀이 또 준비한 거 와가지고 녹음을 하고 그러니까 거의 막 계속 돌아가면서 스튜디오에 작업했던 그 메시랑 그 니코라는 현지 그 사역자는 막 거의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열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더우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사진을 찍고 촬영하는데 바닥에 이렇게 뭐가 물 뿌린 것처럼 이렇게 물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이 아니고 너무 더우니까 선풍기도 없고 하니까 땀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땅바닥이 축축해질 만큼 그렇게 더웠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찬양을 만들고 녹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도 관심이 많고 이제 이 음악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암송도 하고 또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워크숍을 통해서 참 좋은 그런 배움을 저도 얻게 되었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지금. 그래서 워크숍을 잘 마쳤는데 이 워크숍 이후에도 이제 이분들이 계속해서 그 마을에서 찬양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곡수가 이제 생각났습니다. 50곡을 만들었어요. 52곡을 일주일 동안 막 만들어서 그걸 다 녹음했고 그것을 이런 오디오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나눠드리는 그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크게 준비하셨고 또 큰 일을 하셨던 그런 장면들 마지막으로 나누고 이제 오늘 사역복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셨을 때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그때 저희들은 아마 한국어로 찬양을 할 겁니다. 그런데 파푸아 부족들은 어떤 말로 찬양할까요? 인도네시아 말로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들의 부족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부족의 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성경 번역이 그냥 이렇게 글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들 우리 새뜻교회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사도행전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각 마을마다 이 성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책도 만들고 오디오도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의 열매죠. 큰 열매고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사역을 같이 하는 우리 팀원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생각과 가정이 변화되고 또 그런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저희 번역 팀원들이 또 하나의 큰 열매이고 저희들이 사역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 결과물들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을 위해서 이 팀원들과 이 성경 번역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파푸아 땅을 기억하면서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족어 하나만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카리 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으로 한번 야끼야끼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야끼야끼. 그리고 까베라 말로 감사합니다는 에호까리입니다. 시작. 에호까리.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희 사역 보고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3년의 반 동안의 시간을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야끼야끼 에호가리 모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